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10회에 걸쳐서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같이 공부하였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고통이 없는 세상, 또 행복이 넘치는 세상,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정토세계가 아닐까요? 이 정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두 가지 발심 방법이 있는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구분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소승 발심을 했느냐 대승 발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소승불교도 될 수 있고 대승불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불교는 인생 정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인데 바로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불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가세존께서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4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석가세존께서 출가 제자들만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생들을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석가세존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출가 제자들만을 위해서 해탈하는 법문을 하셨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 이제 석가세존께서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또 선종에서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출가제자와 제가 신도를 구분해서 불교를 우리가 법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동안 2600년 동안 잊혀졌던 제가 불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 책이 바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리랑카 출신 바스나고다 라울라라고 하는 스님이 199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국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휴스턴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명상센터, 윗바사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나오는 대로 많은 미국의 제가불자들, 서양의 제가불자들이 이 스님에게 제가불자들을 위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용기를 내셔서 모험을 하셨다고 이렇게 머릿말에 쓰여 있는데요. 그만큼 불교는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출가 제자들이 해탈 성불 하는 길만 나와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과 성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출가 제자들만을 위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을까? 49년 동안의 여정이 과연 출가 제자들만을 위한 법문이셨을까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법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한 책이 바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요. 이 책은 벌써 10여 년 전에 출간된 적이 있었는데, 원 제목은 The Buddha's Teachings on Prosperity라고 하는데, 프로스페리티란 번영 또는 성공과 행복 이런 뜻인데, 즉 번영, 성공과 행복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책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고, 또 절판이 돼서 이 책을 구하다가 우리 안심정사에서 이 책을 재출간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 이제 찍어서 많은 법공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읽은 수백 권의 자기계발서, 성공학 서적들 중에서 정말 가장 잘된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나름대로 요즘 나온 자기계발서, 성공학 서적들은 작은 사례로 해서 많은 부분에 특정한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은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해탈 성불에 이르기까지 제가불자들이 성공적인 삶,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기계발서로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일단은 인생정토의 진실불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독특한 사회, 독특한 종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종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붓다가 말씀하신 두 가지의 행복. 세 번째는 속세의 행복을 존중하다. 네 번째, 설법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섯 번째, 세속의 삶이 덜 중요해 보이는 까닭. 여섯 번째,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사회, 독특한 종교에서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구에 오셨던 많은 종교인들, 성인 현자들 중에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붓다라고 하는 분인데, 붓다는 우주의 아버지고 위대한 스승이고 이런 분이신데,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4대 성인 또 현인들 많은 분들을 말씀하는데, 중생들, 그 당시에 민주공화정에 사는 백성들, 이분들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끌고 성공으로 이끌 고민을 하셨던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석가세조는 왕자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늘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출가 제자들은 물론 세속적인 행복, 세속적인 성공을 벗어나야 되겠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긍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야말로 세상에서 독특한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스나고다 라올라 스님이 정확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삶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 이것만 성스럽다라고 전혀 표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삶 자체는 전부 다 성스러운 것이다. 그게 세속적인 삶이든 출가의 삶이든 간에 다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불교는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하고 좋은 종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붓다가 말씀하신
두 가지 행복이 있는데 바로 세속적인 행복과 그 출가의 행복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부탁께서 행복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팔리어로는 아타야, 히타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타야, 히타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이익이냐면 결정을 내린 사람과 주위 사람 모두에게 그 결정이 가져올 이익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멋있는 용어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내가 내린 사람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걸 우리가 아타야 히타야라고 해서 이걸 행복이라고 첫 번째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그 행복을 일반적으로는 수카 그다음에 그래서 극락세계를 수카바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카의 반대는 두카라고 그래서 괴로움 이런 뜻인데 수카야라고 하는 이거는 그 결정이 가져오는 행복 이익과 행복의 범주에서 구분을 하셨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필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참고하시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나에게도 이익이 오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결정이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 아타야 히타야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다음에 그 결정이 가져오는 행복을 수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나도 좋고 주위의 분들이 다 이익이 오고 반드시 이익이 온다고 해서 행복은 오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익도 와야 되고 행복도 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아타야, 히타야, 수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타께서는 두 가지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속세의 행복 또 출가의 행복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 출가의 행복이 더 좋다라고는 표현하셨어요. 속세의 행복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출가의 행복이 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행복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하나는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 카마수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행복, 하나는 욕망을 벗어남으로 해서 오는 행복. 그래서 앞에 속세의 행복과 출가의 행복이 더 좋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욕망을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욕망을 충족해서 오는 행복, 하나는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석가세존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또 속세에도 행복이 존재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석가세존께서 반문을 하셨네요. 행복이란 다섯 가지 욕망을 통해 얻는 충족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귀로는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코로는 아주 좋은 향기를 맡고 싶고 또 입으로는 감미로운 음식을 먹고 싶고 몸으로도 좋은 촉감을 느끼고 싶은 요 다섯 가지 이 욕망을 통해서 그 감각을 자극하는 사물은 확실히 존재한다.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물들은 매력적이며 손에 넣고 싶고 유쾌하며 마음이 끌리고 가치가 있다. 또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요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행 왜 가요? 음악 왜 들어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좋은 향기 왜 하려고 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손에 넣고 싶다, 갖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끌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이 5가지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 긍정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5가지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은 인간이 속세에서 가질 수 있는 5가지 기쁨이다. 이러한 오욕의 충족으로 얻는 행복을 속세의 행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그 오욕, 그 속세의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경우가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부 다 불자는 그 오욕락을 누리면 안 되고 오감의 즐거움을 느끼면 안 되고 전부 이렇게 잘못된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게 불교인 줄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날 이제 불교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자들이 하는 불교는 새롭게 시작하다는 게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이미 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도 영문으로 전 세계 많은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전에 벌써 대만에서는 성운대사라고 하는 분이 인간 불교의 근본 가르침 요래 해가지고 요 인간 불교라고 하는 용어를 벌써 쓰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최단기간에 가장 큰 성단을 성공적으로 포교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그 대만의 까오슝에 있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신데, 이분은 벌써 우리한테 진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출가 제자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더 많은 출가도 할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미 수백 권, 수천 권의 인간불교, 인간정토의 책들이 나와 있고 보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운대사님의 그 불교 서적이 우리 한국 환경에 가장 좋은 책인데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 진정한 발심을 했고, 그 대승 행자로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는데요. 세 번째는 속세의 행복은 중요하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세존이시여, 저희는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제가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수와 머릿기름으로 치장하고 금은 보배를 쌓아두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금생과 내생의 안락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금생과 내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고 싶은 그 가르침. 이 당시 불교가 가장 선풍적인 2600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자들이 금생과 내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오늘날 많은 그 경영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부정한 게 아니라 세속에서 사는 분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가 없고,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전부 다 기억하고 싶은데, 그래서 늘 같이 놓고서 또 읽고 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저는 그렇게 그 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100만 권만 법공양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당장 내 법당 하나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 책을 많은 제가 불자들이 읽고 성공과 행복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설법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교는 언제든지 경전 앞부분에 육성취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게 그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육성취에 대해서 꼭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설법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의 대상과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설법의 대상과 목적은 세 가지로 나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이 84,000 법문은 세 가지 부류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대상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 출가 제자한테 한 법문이신지 제가 불자에게 한 법문인지 그걸 모르게 되면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불교가 총체적으로 혼란이 온 이유예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출가승과 출가하려는 신도들을 위한 교육적인 설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출가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출가승과 출가하려고 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법문. 예를 들어서 그 금강경 이런 경우는 출가 제자 중에서도 아라한이 됐던 그 수보리 존자를 비롯해서 1520 그 아라한 스님들께 하셨던 법문이지. 근데 이 법문을 만약에 제가 불자한테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출가승과 출가하려는 신도들을 위한 교육적인 설법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불교 교리를 부정하는 주장에 반격하기 위한 이성적이고 논쟁적인 발언들이 있으셨대요. 브라만교하고 그다음에 육사외도라고 하는 유물론자들 또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싸워대는데 불교는 정확하게 중도를 지향을 해가면서 여기에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쟁적으로 하나씩 반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자들을 위한 교육적이고 이성적인 설법, 제가자들을 위한 그 교육적이고 이성적인 설법. 그 대표적인 게 우바세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우바세계경에는 제가불자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하신 부분들이 전부 빠진 거는 아무래도 그 결집을 해가면서 출가한 스님들이 그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불자들이 했던 법문들은 전부 소실이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고 또 우바세계경으로 결집이 돼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독특한 종교인데 세속의 삶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종교고 세속적인 부분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가불자들한테 한 번도 그 세속의 삶이 무상하고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가 제자들에게는 그 법문을 하셨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성공과 여러분들이 행복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어 할 거예요. 아까 제가불자들은 황금을 쌓아놓고 금은 보배를 쌓아놓고 사는데 금생과 후생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신 게 불교예요. 그 불교가 바로 우바세계경 또 행복과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 그 대만의 성운대사가 쓰신 그 인간불교 개정해라든지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는 2600년 동안 오해받았던 불교를
다시 여러분들이 올바로 접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미 전 세계가 이 불교로 가고 있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어떤 것이 석가세존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정말 그 출가제자는 출가제자, 제가제자는 제가제자, 또 축생도나 아귀도에게 각자에 맞게 온 진정한 의미냐, 바로 육도의 중생들이 윤회의 길에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이 바로 석가세존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겨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과 행복으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서 실천해 보신다면 이거로구나 하는 감동을 얻을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을 비워라, 놓아라, 노숙자가 되라, 거지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새로운 불교가, 우리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활짝 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이 소중한 불교가 여러분들 금생과 내생, 그 다음에 영원한 성공과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때 질문 코너입니다. 스님, 저는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군대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솔직히 너무 겁이 납니다. 지난 추석에 어쩌다 제 군대 문제가 나왔는데 아버지와 삼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옛날에 내가 군대 갔을 때는 말이다 하면서 자신의 군 생활을 마치 무용담처럼 펼치시는데 절반 이상은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세 분 다 공통된 마지막 말씀은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였어요. 어른들 세대에 비하면 복무기간도 짧아졌고 여건도 좋아지고 편해진 건 맞겠죠. 하지만 20년 넘게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라는 꽉 막힌 사회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단체 생활을 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고, 과연 제가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나옵니다. 1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고요. 군대에 가 있는데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느니 제가 먼저 깨끗하게 이별하자고 하는 게 나을 것도 같고, 많이 좋아하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제가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걸려서 한 7년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요. 제일 제 자신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당시 제가 젊었을 때는 폐결핵은 일단 법정 전염병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만약에 폐결핵이 계속 있다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 전부 막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것은 폐결핵균보다 더 무서운 게 저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막상 부닥쳐 보면 별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농구 선수는 자기는 한 번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그랬더라고요. 허상이다. 그냥 밀고 나가라. 다치면 어떡하나,
농구하면서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는 했다. 그래서 뭐 다치는 게 다반사고 이런 거 하니까 일단은 우리 대학생 부모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리적으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한번 정면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알았던 폐결핵, 7년간이나 알았던 폐결핵, 더 괴로운 것은 이 폐결핵을 앓게 되면 이게 평생 남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그때 제가 출가하기 전이니까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뭐 줄줄이 걱정거리가 막 끝도 없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내봤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나는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죽어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서 폐결핵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자국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폐활량도 작고 건강 진단할 때마다 폐결핵 앓은 표가 나요. 그 당시 부처님께 착하게 기도하고 폐결핵도 나섰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한번은 맞닥뜨려 보세요. 이 두려움이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두려움으로 정말 불안해하고 적응을 못할지 모른다는 이런 부분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까? 이거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스스로. 한 번은 또 절을 운영하면서도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뭐 절 운영하면 괴로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터뜨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쁜 쪽으로 될 것이고 계속 그게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6시간 동안 계속 두려움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석가세존께서 샛별 보고서 깨달았던 그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은 허상이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 뒤에도 많은 두려움이 당연히 오죠. 오는데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일어난다면 그때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보자. 내 의지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우리 대학생 부부님은 첫 번째, 이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리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뭐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이 왜 일어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담담하게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두려움은 과연 존재하는 건가,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그냥 곧장 나아가라. 제가 그 글을 써놨더니 캐나다에서 온 사업가가 그 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두려움은 허상이다. 곧장 전진하라 이렇게 썼는데, 캐나다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도 늘 사업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당연하죠. 환경이 바뀌고 미지의 세계들이 계속 열리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 그 족자를 달라고 그래서 준 적이 있거든요.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는 허상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용기를 내고 한번 그 두려움하고 맞닥뜨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해보세요. 스님, 저는 강남에서 제법 큰 식당을 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힘들어져서 가게를 팔고 지금은 작은 치킨 체인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빚 안 지고 가게를 정리할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 바친 가게도 접어야 했는데 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저희 엄마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동생, 여동생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아들 타령뿐입니다. 얼마 전에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 빚을 졌는데 저보고 그 돈을 대신 갚아주라고 하시더군요. 생활비, 용돈 다 저한테 타서 쓰면서 그 돈으로 남동생 집에 반찬 해주다가 해다 주는 게 즐거움인 분입니다. 하도 사는 재미가 없어서 얼마 전에 선이라도 볼까 했더니 네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며 퉁명스럽게 한 소리 하시더군요. 속세인은 다 정리하고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고 싶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 공양주로라도 들어가 기도하고 살면 전생의 업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읽는 저도 좀 답답한데요. 일단은 우리 이 법우님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공양주로 피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한번 부처님께 기도를 해보시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지장경을 한 번 읽으려면 2시간 정도 처음에 걸려요. 넉넉 잡고 1000번만 읽으세요. 1000번만 읽으면 얽히고 설켰던 모든 그 어변들이 일단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들은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해결 방안이 별로 없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없어 보여요. 이럴 때에는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될 때에는 불보살님들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줬어요. 어변. 우리 문제로, 우리 생각으로 안 풀어질 때는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을 빌어서 그 어변을 푸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괴롭고 힘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법우님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와닿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언젠가 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인과법을 가르쳐요. 그 인과법을 믿고 현상에서 체험하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 일들이 줄어들어요. 그 많은 불자들이 법안 스님이 왜 지장경을 읽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임시로 우리 법우님 위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금생에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장경 천독이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건 그 부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고 지장보살님이 보장하시는 거고 법안 스님이 수많은 신도들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그 힘이 바로 지장경 독경, 거기에서 본인의 그 전생의 어변을 보고 금생의 그 어변을 잘 해결하면서 발복까지 행복을 성취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인생정토의 진실불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판단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혜로운 판단, 즉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